성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성막은 미식한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식한이 아니라 미식한. 자, 그러면 성막은 미식한이라고 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처소 천국까지를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없는, 성전이 없는 바로 무성전 시대를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는데, 첫 번째는 무성전 시대, 두 번째는 성막 시대, 광야지요. 세 번째는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 시대,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처소, 저 하늘의 성전.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한번, 그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 그때는 무성전 시대라고 했죠. 성전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죠? 제단을 쌓고, 그랬죠.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뭐 했죠?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인 이삭을 올려놓고. 자, 이래서 무성전, 성전이 없을 때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 위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을 다 멸하셨을 때도 노아도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성전 시대부터 우리가 성전, 곧 저 천국에 들어갈 성전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성막의 변천사라는 내용으로 같이 오늘 시간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막의 변천사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성전,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처소, 우리가 거기도 성전이요. 거기도 하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말씀을 보셨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지요. 자, 저희가 무성전 시대, 그러면 저 때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제단을 쌓고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성전 시대. 자, 시간, 장소, 공간의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갈빗대를 채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 여자분들을 만드셨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지어줬죠. 그래서 둘 사이, 여러분, 이제는 갈빗대를 채 만든 바로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 흙으로 빚어 만든 첫사람 아담과 어디에 두셨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돌단 시대, 바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제단을 쌓고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모습인데, 저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성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단을 쌓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 인문들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무성전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돌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지요. 노아도 제사를 드림, 아브람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넘어가 보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성막 시대라고 그랬죠. 성막은 어디에 지어졌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죠? 장장 40년 동안이나.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그들을 두신 것은,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사람 살기에 좋은 곳? 아니요. 사람 살기에 좋지 못한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서도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부분이죠.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26장 1절이 기록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25장 보셨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과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이 광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 은, 그리고 놋 등을 가져와야 되는데 광야가 문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만 가져오려고 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배물을 구하니 그들이 내어줬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제 객이 되어져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너희들이 나올 때 내가 금은 배물을 받아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배물을 구하며 10가지 재앙 후에 나오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났으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 같은데 하나님 뭐요? 그들의 품삯을 받아 나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퇴직금을 받아 나왔어요.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세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성막은 저처럼 동서남북 사면에 울타리가 있는 그것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화면을 이제 다시 또 보시죠. 자, 성막 출애굽 위에 시내산의 모세가 오늘 본문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성막에 대한 부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자,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며 모든 성물을,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의미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양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식양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하면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여 지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브살렛, 올리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중심이었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만나주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오늘 광야 가운데 성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막, 그러면 세 번째는 성전시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성전시대.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성전은요,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거의 돌, 올라면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엄청나게 잘 지어졌죠. 자, 이런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시대를 최초로 드려진 성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렇게 하박국서 2장이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 성전부터 예수님의 성전까지 제사를 드린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시대,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의미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시대에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로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 더 머뭅시다 이야기인데, 아니라 내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나는 거기로 가야 된다. 거기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요. 아멘.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성전을 찾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회 시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십자가 정탑을 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위에 교회 십자가가 있어서 뭐 전에는 교회 십자가 정탑만 15m였어 가지고 건물이 10층, 10층에 15m 이렇게 올려놓으니까요. 건물이 거의 뭐 약 30m. 그 다음에 거기다 15m, 한 45m 위에 십자가 켜져 있어가지고 바람만 불고 태풍만 분다는 소리가 나면 저는 그냥 저 앞에 건너편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십자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걱정과 근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십자가 정탑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겉에 바람을 많이 탄다고 해서 겉에 이제 쌓여져 있던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렇게 바람을 많이 타지 않는 십자가로 만들어져서 지금 옥탑에 세워져 있습니다. 옥상에. 자, 교회는 성도의 몸이요. 자,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고전 6장 19절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바로 우리가 교회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주님과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이고요. 마가의 다락방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 120문도 그렇게 드리죠.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불같은 성령 불의 역할은 마다 하나님이 임재를 가리키고도 있지만 최초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지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불은 떨기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타지 않아요. 근데 불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불같은 성령. 그래서 불의 역할은 뭐다? 태우는 거죠. 또한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운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태우는 것. 뜨겁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미지근한 것도 안 되고 차가운 것도 안 되고 그러면요 불같이 뜨거워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참 사랑을 식어져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 뜨겁던 사랑이 잃어져 버렸을까요? 세상 살다 보니까 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거기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식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입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천국시대 말씀드렸죠.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또 다른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천상 예배를 드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거기에 장로들과 또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도 예배가 있다 없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거기는 뭐요? 아멘이 있고 할렐루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늘의 양식 아멘 하늘의 양식 꿀송이 같이 달고 할렐루야 그럼 만나죠. 하늘의 양식. 근데 이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이 뭘로 받아 먹겠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식사할 때를 이게 비유로 들면 식사할 때 뭘로 먹죠? 숟가락을 떠먹듯이 아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숟가락을 떠먹는 역할이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멘.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아멘이 있고 할렐루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브레이크에 처음에 제가 그 브레이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발로 밟으면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밟는 게 있고 나이링을 이제 물어서 이렇게 차가 멈추는 그런 게 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뭐
에어백이 나오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나는 한 번 밟았는데 차가 자동으로 급할 때는 제가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밟아요. 나는 그냥 밟았는데 왜냐하면 차가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고 한 번 쭉 밟고서 미끄러 나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놨다 밟았다 놨다 밟았다 하는데 사람이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순간 여러 횟수가 되죠. 그게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그래서 그때는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급하게 쫙 밟으면요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타타타타타타 해갖고 수없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들을 처음에 뽑았을 때 야 막 자랑했어요. 저는 처음 그런 차를 뽑아가지고 운전할 때요 내 차는 겨울에 미끄러져서 한쪽에 눈이 싹 쌓였다가 한쪽에서 얼음이 얼면 이 차는 자동으로 오른쪽 바퀴는 돌아가고 왼쪽 바퀴는 멈춰서고 그래가지고 속도를 죽인다 막 이렇게 자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미끄러운 쪽을 지나가는 바퀴가 같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바퀴는 그대로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땅으로 가는 바퀴만 브레이크를 딱 잡아줘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바퀴 4개가 전부 다 분리해서 알아서 땅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내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천국 시대에 말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천국은 아멘과 할렐루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이 재림 이후부터 영원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 나의 처소는 우리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너희들이 거할 집이 예비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이요. 예비되어지면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요? 오줌 만물이 다 불태워 없어지는 날이야. 정말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임하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무덤이 열려져서 살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이 열려져서 먼저 순서는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무덤이 열려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첫 번째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죽어서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 이제 무덤이 열려졌을 때 다 살아나게 될 텐데 자 보세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길이 두 길이라고 했잖아요.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심판대. 우리 축구를 보면 심판 있죠. 심판대가 딱 해서 호루라기 딱 불고 빨간 카드 딱 내면 그건 퇴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빨간불 탁 줘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파란불. 할렐루야. 여러분 꼭 파란 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는데 꼭 파란 카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파란 카드 받으려고 또 오시지 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호등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 재림부터 영원까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에 말씀 봤으니까 우리 성막 성소 미식한 거처하는 곳 그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천사. 자 다시 한번 점검해요. 무성전 시대, 성막 시대, 교회, 성전 시대, 하늘 처소, 천국 시대 이렇게 네 가지를 기록하고 또 우리가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성막의 모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네 가지로 이름이 화면에 떠 있죠. 첫 번째가 이렇게 보면, 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는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섬세하게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 미식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를 봤는데, 우리 첫 번째 문으로 오른쪽에서 지금 여러분은 보실 때도 맞나요? 여러분이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서 보시면 문.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역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역할. 그를 통과하면 두 번째는 물두멍. 뭘로 돼 있다고 했죠? 놋. 근데 이게 놋은 어디서 났다고 했어요? 수종드는 여인네 거울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때 당시에 반짝반짝 닦여가지고 이렇게 얼굴 비춰봤던 여인, 수종드는 여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을 다 걷어다가 이것을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죠. 수족을 씻는데 거기 수족을 씻을 때 자기 허리를 굽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허리를 굽힐 때 그 물두멍에 당연히 물을 쳐다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 못이 보인다고요. 아멘. 그러면 자기 못이 보면 할렐루야는 잘 붙어 있는지, 아멘. 입술은 잘 칠했는지, 안경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기를 살피는 거울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를 늘 보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나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건 바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씻는다.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씀 때 문제 있는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물두멍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성소, 두 번째가 제성소. 자,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곳. 그리고 제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제사하는 곳이죠. 자, 첫 번째 성소, 두 번째는 제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저는요,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성소요. 이야, 내가 잠깐 화면을 바꿀게요. 지금 오늘 거기 하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돼요. 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이 법궤예요. 법궤. 그러면 천사의 날개가 있고, 자, 아래는 법궤가 있죠. 자, 제사장이 바로 말씀드린 아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만 내가 지금 보면서 좀 여기는 속도를 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두 가지 옷이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는 옷은 겉에 입는 옷이고요. 자, 그리고 하얀 옷은 속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절대 중간에 위 아래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에본 등등 뭐 12지파 등등 계속해서 볼 텐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근데 이 방울이 왜 달려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죽어나올지 살아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제 만약 지금 여기가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나는 지금 지성소에 와 있고 여러분이 성소에 있다. 근데 내가 만약 여기 들어왔다가 죽었어. 그렇죠? 본인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얼른 들어와서 나를 시체를 끌어내가야 돼요? 집사님 들어오면 집사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가로막힌 휘장 안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끈을 묶어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행위를 안에서 하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인기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시간도 일정한 시간이 오래되는 안 나오면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울을 달고 있어요. 방울을. 여러분, 그만큼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엄하게 드렸다. 아멘. 자, 근데 요즘요, 오늘 이게 이번 지금 주일날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식어지냐?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불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신림사거리 어떤 상태예요? 신림사거리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첫 번째 만난 대상은 칼을 13방인가 맞았죠? 그리고 나서 즉사했어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어찌됐든 생명은 유지됐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묻지마를 하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왜? 내가 공격하다 상대한테 오히려 내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여성이라든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내가 딱 봐가지고 좀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신림동 이 사람은요 뭐요? 인천에 살다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와요. 근데 신림동을 왜 선택했느냐? 자기가 옛날에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은 것을 택했고요. 그리고 마트에 들어가서 칼 2자리를 품속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차비 줬어요? 안 줬어요. 그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 칼을 가져가서 그 짓을 했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이 사람은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불거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점검해서 그 사람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예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갖춰 입으면 속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리고 가슴에는 충패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밑에는 딸랑딸랑 저 방울이 달려있고 자 이게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는 상태 관 그리고 견대, 흉패, 에봇 받침, 물방울과 석류, 반포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속도 있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옷을 이걸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을 입고 거기에 세 번째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하면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무장, 완전한 옷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흉패는 12지파의 보석들이 물려 있습니다. 자, 견장도 있고요. 저기는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는 12개 지파의 각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넘어가겠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자, 이 부분 설명하다가 거기 다시 여기 제사장 부분으로 잠깐 갔다 왔죠. 자, 지성소, 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아까 제사장이 이렇게 형태를 입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본인도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막의 평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주신 성막 평면도 자, 가장 겉에는 여러분 이제 기둥들이 서 있고요. 이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는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1규빗이 대략 45cm 그러면 45m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여기에 반 22.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약 2.4m 정도 기둥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은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자, 그래서 성소 안에는 여기는 성소, 지성소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몇 규빗이라고요? 100규빗.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45cm나 50cm 가니까 50m 될 수 있고 45m 정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센치 단위라든가 자 단위가 없었으니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성막의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자, 보시면 이런 기구들이 도 있고요.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자, 놓여진 것들은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성소 안에 향단까지 3개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저기 글씨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번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형태로 성막 전체가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지금 전체 성막 뜰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자, 그럼 이제 전체 이렇게 뜰 밖에 쪽이가 12지파가 있다고 하는데, 자, 우측에는 동쪽에 문이 있다고 했죠. 9m짜리 문이 있습니다. 이사갈, 유다, 스볼론 세 지파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전쟁 때에 여러분 준비된 상태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 지성소는 계속해서 성전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턴트 형태, 그래서 미식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성막의 12지파의 배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각 면마다 세 지파씩. 그러면 이런 그림의 형태로 있었겠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서 성막의 모형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주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성막, 미식간, 텐트 형태, 이동식 성전. 어디에 지어졌다? 광야에 지어졌다. 뭘로 지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그리고 놋 등등을 가지고 왔던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그만 가지고 오게 합시다. 이거 그만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양. 근데 나중에요, 이 성막을 짓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우리 이 시대도 이런 예물 드려서 이만큼 드릴 만한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보통 엄청난 재물이 들어갔는데, 성막에 쓰여진 건축 재료 비용은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환산을 해봤어요. 원문에는 이다말 앞에 히브리어 야베드에서 손에 미치는 범위 안에 이다말의 지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막의 비용이 구별되는데, 성경 기록된 출애굽기 38장이 기록된데, 이제 금이 29달란트 733개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1달란트는 34kg고요. 1세겔은 11.4g인데 전체 중량이 약 1000kg이에요. 1톤이요. 금이. 말씀드렸죠. 금 한 돈이 3.75인데 약 37, 8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톤의 금을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금 만드는 은이 있고 또 놋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엄청난 비용이 어디서, 광야 가운데서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미리미리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는 누리게 하셔요. 우리 한국교회 섬긴 저와 여러분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의 평강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약 중에 묶여 있어서 내 마음이 불안, 초조, 걱정, 근심들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평안이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 되기를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걱정, 근심, 걱정 없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 앞에 말하는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로,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으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